오늘 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25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이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사는데 소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로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을 겁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때문에 혹은 가정 때문에 자신의 진로가 막혀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안정감을 잃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러한 분들은 본문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와 그의 시중을 드는 자의 삶의 단면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맛보고 있는 불안과 공포를 타개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불안해지는 원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지는 원인의 첫 번째는 현실만을 보면 두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사화는 현실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여건에 휩싸여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 전쟁 중이었는데, 이 아람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우리가 아무 곳이나 진을 치리라 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곧 이스라엘 왕이 알고서 그곳에 군대를 보내서 방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아람 왕은 이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 중에서 적과 내통하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내통자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신복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정복할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소수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에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 병거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밤 사이에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엘리사와 함께 잠을 이루었던 엘리사의 사화는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서 어젯밤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기에 나가보니 불사, 나의 적인 아람 왕의 군대가 내가 지금 있는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현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의 소리 그리고 병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서 성벽에 올라가 봤더니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사와 화력을 가지고 성읍에 둘러싼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란 사안은 이 엘리사를 모시는 시종은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상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기서 핵심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가 있는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엘리사를 수종하고 있던 사환이 맛보았던 불안과 공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시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서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사안의 두려움은 무엇으로 비롯되었느냐?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성은 엘리사가 잠자고 있는 성이요, 그 사환이 잠자고 있는 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고 모여있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어디서 생기느냐?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파괴된다고 생각하였을 때 두려움이 생겨날 수도 있고, 혹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 또 가정의 파괴,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 등이 모두 삶의 여건을 파괴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감에 떨고 있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옆에 있던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한때 함께 있었던 큰 나라인 러시아가 갑자기 펀치를 한 대 딱 때리면서 자신의 나라를 침략해오기 시작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폭탄을 날리고 우리의 나라를 향해 총 날리고. 여러분들, 우리 중동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뉴스를 접하면서 듣는 것도 그렇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불안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불안이 반드시 환경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누구나가 맛보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결단코 현실의 괴로운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옆에 사람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사안만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자신도 포위되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는데 자신의 수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에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사가 바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엘리사는 이 사안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과 혹은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혹은 젊으냐 혹은 나이가 있느냐 차이뿐이지 돈 많은 사람도 또 젊은 사람도 두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두려운 것은 똑같이 두렵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엘리사는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연을 죽이려고 했던 아람 군대는 그들 모두에게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모두에게 위험이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위협, 같은 두려움 환경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의 차이로 인하여서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시종은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시종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의 군사들과 병거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현실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 육적인 악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병마와 실패와 갓난과 절박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불행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의 검은 그림자에 가리워져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불행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서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 불안과 공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맛보는 현실적인 불행이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제 뛰어난 유머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선생님, 어떤 사람인 낙천주의자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염세주의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물 한 컵, 자, 제가 이제 마시는 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컵 가운데 물이 반만 담겨져 있다고 한번 보고 이 낙천주의적인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염세주의자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니,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낙천주의자와 염세주의자의 차이점은 같은 물감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시각 때문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내가 마실 수 있는 분이 반이나 남아있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염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벌써 마실 수 있는 물을 반이나 마셨구나, 큰일 났다, 반밖에 안 남아있네 라는 시선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염세주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수많은 돈을 담고 있고 아무리 내가 젊고 혹은 내가 나이가 있더라도 또 내가 자랑할 만한 게 풍족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낙천주의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환경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시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낙천적인 시각, 그리고 영적인 시각, 자기를 둘러싼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자기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신성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에 수많은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말들과 불병거가 있고 말들과 병거가 있고 이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의 차이 때문에 두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오늘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면한 그 현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신령한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려운 공경의 배후에서 나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애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에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가 더 우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올바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와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위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손길을 발견하는 신령한 눈을 뜨는 것이 이 시대에서 우리들이 갖춰야 할 용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는 믿음이 강한 때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줄 식사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앞에 펼쳐진 환경이 뭐였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화를 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절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제 키에 반도 안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죠? 2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장훈 씨보다 훨씬 더 큰 체격을 가지고 있고요. 더 울그락불그락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을 봤더니 길이도 엄청나고 칼과 방패도 엄청나게 큰 걸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 사람 앞에 당연히 쪼는 것이 당연하겠죠.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보이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재밌는 게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러면서 나가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향하여 나아가니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에게 나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다윗의 이런 고백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였습니까? 지팡이와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뭐였냐? 자신이 그 양들을 칠 때 양들을 공격해오는 늑대들이나 사자, 호랑이를 잡았을 때 쓰던 무기였습니다. 자, 이 막대기에 이 물맷돌을 막 해가지고 돌려서 그냥 딱 맞추는 건데 그것도 골리앗의 정수리 중앙에 그냥 딱 맞춰버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3편 6편인데요. 이렇게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시편 3편 6편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안 되어 있으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돌려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시편 27편 3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그 시련들 가운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 그 영적인 그 현실 가운데 영적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물론 그것들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 앞에 그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삼손이란 사람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이 블레셋 나라의 다른 이방 신의 기둥을 힘으로 이렇게 뽑아버릴 때 분명 이 삼손은 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이제 겨우 다시 다 깎였다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고백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분명히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이라면 하나님이 더욱더 특별하게 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특별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였어요. 근데 이 삼손이 너무나 재밌는 게 이 세 가지를 다 하나씩 어기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방인 여자를 만나지 말라. 드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말라. 심지어 부정한 것에서 꿀을 채취합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채취하여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에게 갖다 주게 합니다. 분명 이 나실이냐면은 하나님이 조금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만드는 존재인데 삼손은 자신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모두 다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자신이 믿었던
드릴라로 인하여서 자신의 머리가 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밀려버리게 됩니다. 이 드릴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으로 인하여서 매수가 되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므로 머리가 밀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삼손을 하나님은 결국에 마지막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이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결코 여호수아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는데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루에 한 반기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렇게 딱 일주일을 돕니다.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을 딱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느냐? 여호수아 군대가 막 쳐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성 주변만 돌다가 가요. 또 다시 와서 공격할 것 같다. 그래서 막 군사들 모아서 전쟁 준비해야지 그랬는데 또 한 바퀴 돌고 쓱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쟤들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견고한 성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무엇이냐? 여호수아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큰 믿음이 없었다면, 삼손에게 큰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큰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들을 얽매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엘리사의 눈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불러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기도할 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은 기도의 생활에서 나오게 되는데 기도하면 신앙적인 눈이 열리고 신앙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비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20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다음 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저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기이한 방법을 보게 하소서. 이게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우리 눈에는 간단한 기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시오 라고 이 간단한 기도,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의 말을 들으시고 엘리사의 시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모습을 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미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과 불명과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 엘리사의 시종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이 시대의 불안과 공포를 피해갈 수 있는 축복의 대로가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만을, 이 세계만을 바라보면은 불안과 공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이미 해결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 불병거, 그것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